첫 단어가 피곤하시죠? 입니다. 적어놓은 거죠.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피곤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학교 갔다가 와야 되지. 학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도 피곤합니다. 안 피곤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피곤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바쁠 때는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안 됩니다. 죽으면 죽는다고 욕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논에 밭에 가서 타작하고 감 따고 감 깎고 참 피곤합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쉬면 됩니다. 쉬고 잘 먹으면 몸의 피곤함은 조금 떨어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너무 무리해가지고 건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왜 신앙생활에 관계 있느냐고 하지만 몸이 아프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 모세가 누렸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눈도 안 흐리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던 복이 우리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을 가다 놓고 실험도 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곳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 유대인입니다.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잡혔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왔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일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5년 봄이었습니다. 수용소에는 부활절 전에 독일이 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몬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시몬이 그 소문을 사실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절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확신으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되었지만 독일이 패망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이후 시몬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몸에서 열이 났고 잘 때는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사람 모두가 시몬을 걱정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이틀 후 시몬은 이유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인간은 생명줄도 놓아버린다는 것을 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이 1945년 부활절이 언제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4월 1일입니다. 1945년 4월 1일이 부활절. 이 2차 대전이 끝난 게 1945년 9월로 돼 있더라고요. 5달만 버텼으면 됐는데 희망의 끈을 놓고 막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몸이 힘들면 쉬고 잘 먹으면 회복됩니다. 좀 심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영양제도 맞고 그렇게 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힘듦은 참 어렵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질 때 절망적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시몬이라는 형제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40장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참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요 이사야 40장 앞으로 조금 가면 앞쪽에 39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요 이야기 하고 나니까 히스기야 좋습니다. 뭐 나는 잘 살고 잘 먹는다고 하니까 뭐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습니다 했던 말이 제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노예로 살면서 고통 중에 신음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니까 곧 해방시켜 줄 거다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도 농사를 처음 지었을 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추 농사 지으면서 저는 목사인데 목사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나? 잘 되게 해주겠지. 2년 아주 잘 됐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평작을 했습니다. 올해도 기대했습니다. 탄저병이 조금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농사를 망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쫄딱 망했습니다. 네. 뭔가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 않습니까? 조금 잘 안 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가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그런 기대를 살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희망의 끈을 놓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잊어버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이따가 지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너무 모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한테 너무 관심하네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낙심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절, 2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제일 처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말합니다. 이 표현이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에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너는 나를 생각해봐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을 느끼지 않고 지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네, 뭐 피곤하고 지치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피곤하고 지칠 줄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그럴까요? 사람은 사랑하다가 권태기라는 게 옵니다. 그 사람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 막 옆에 있는 것도 싫고 막 그럴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또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참 잘해주지만 내 원수에게 잘해주려고 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저는 본래 창세기 말씀을 자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떻다고요?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쁜 짓 해도 된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곤을 느끼지도 않고 지칠 줄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은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다른 박질하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앙망, 우리 아까 찬양에도 불렀는데 앙망이라는 말이 뭘까요? 앙망이라는 말 원어의 뜻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기대한다, 쳐다본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번 더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지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지칩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죽을 지경일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른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 막 달려오는 내 마음속에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너무 안심하다고 느껴질 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힘든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들은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곤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낙심된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갈 때는 날개 가만히 이렇게 펴고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처음에 날아갈 때는요. 처음에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날갯짓을 해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수 있는 날갯짓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날갯짓하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일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한참 뒤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일어난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그게 뭘까요? 예방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절대로 지치지 않는 하나님,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삶, 그 삶을 지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힘이 생겨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치고 쓰러져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